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 그런 시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야 하는데, 그 사람을 건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봐 내가 깊은 데 가지 말라 했지. 꼭 별나게 하다가 그때 수영 연습을 좀 했으면 이 지경이 없지. 내 말은 지독실이 안 듣고. 그렇게 해서 건짐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말 할 시간에 음영 튜브를 던지든지 생명줄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뛰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이, 건짐이 시작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과 나무람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후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건짐과 구원이 시작된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책망하고 나무라겠죠. 그것으로 구원이, 건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삭개오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삭개오, 당신 말이야 민족의 배신자야.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는 헛혈기야. 그렇게 낙인 찍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됩니까?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됩니까? 너는 배신자야. 신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야. 그렇게 정죄해야 구원이 시작됩니까? 성경의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구원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하신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전부의 말씀입니다. 야, 넌 안 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가능할지라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주께서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때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도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 구원, 건져냄.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다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삭개오가 행한 그 행위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고향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작은 것이 아니다. 엄청 작았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될 정도로 무시받을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못할 정도로 키가 너무나 작았다. 그래서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신을 보상하듯이 친로마 편에 서서 친로마의 모든 부하적인 삶을 살면서 친로마의 일을 봐주면서 같은 유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친로마를 향했던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본때를 보이듯이 로마 편에 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동족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삭개오. 그냥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 작아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으니 일반적인 사람들 무리 속에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하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한 은혜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키가 작아. 너무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앞에 서여 있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믿지 않았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구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쇠약해서 나이 들어 늙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취하여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에 에워싸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 행위를 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크레인처럼 4명의 친구가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감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펙트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런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하나부터 시작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듯 한 걸음부터 시작해. 삭개오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그를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한 인정받는 삶, 같은 민족에게 인정받는 고위공무로서, 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늘 요고도 먹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6일, 7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책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독수리인데, 스스로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독수리인데 스스로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안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한 사냥꾼이 산에서 새 둥지에 알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어미 닭이 품고 있는 알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모든 알들이 부화합니다. 그런데 뿅아리들이 자라고 자라면서
모두가 다 뿅아리인데 하나는 좀 크기도 크고 색깔도 달라요. 그는 뿅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나갔습니다. 첫 번째, 왜 생김새는 새끼 독수리인데 왜 뿅아리처럼 행동할까? 주변에 있는 뿅아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있는 거죠. 생김새는 독수리인데 왜 뿅아리처럼 행동할까? 또 질문을 해나갔습니다. 나는 독수리인가? 나는 뿅아리인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독수리라고 생각하는가? 뿅아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몇 명은 나는 뿅아리입니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왜 너희들은 자신을 뿅아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 통영에 살고 있으니 외모를 보고 학업의 성적을 보고 부모님의 배경을 보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뿅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그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냐? 하나님은 뿅아리냐? 아니,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분이냐? 하나님은 뿅아리 같은 분이냐? 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분이다예요. 그래, 맞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뿅아리냐 독수리냐? 그 다 뿅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예요. 맞다. 하나님이 독수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독수리다.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인데 왜 우리는 뿅아리처럼 사느냐? 새끼 독수리가 뿅아리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보니까 부러워라 부러워라, 저기 독수리구나 부러워라. 근데 뿅아리 무덤 속에 있으니 자기도 뿅아리처럼 보이는 거죠. 실상은 독수리인데 실상은 날개에 힘을 주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뿅아리가 되어서 늘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서치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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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에 나오는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나는 뿅아리다, 나는 뿅아리다, 나는 뿅아리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960년 있었던 미국의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5살 때에. 그래서 이 흑인 가정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머니가 파출부로서 형제 2명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자녀 둘은 늘 TV 보는 거죠. 자녀들은 늘 TV 보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늘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놀고 그런 거죠.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벤 카슨이 TV만 보고 나는 뿅아리다, TV에 노는 사람은 독수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TV에 나오는 사람만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의사가 되고 세계 최초 3쌍둥이를 수술하는 분리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의사 가운데 가장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TV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에 나오는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끼 독수리로 키우시는데 우리는 뺑아리로 있으면 되겠느냐고. 뺑아리 짓 우리 하지 말고 새끼 독수리로 살아가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따라한다. 나는 독수리다. 그리고 내가 숙제 냈습니다. 내일 수련회 둘째 날 교회에서 나를 만나는 친구들은 나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는 독수리다 하는 친구에게 내가 상품권을 쏘겠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자마자 친구들이 하이파이브 때리면서 나는 독수리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 6명이 나에게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에게 카톡으로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5명이 화답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화답 온 5명에게 또 제가 장문의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이 옵니다. 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뿅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뿅아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 모두는 새끼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수리의 삶을 살지 않고 뿅아리의 삶을 삽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늘 주저앉아서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삭개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로 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든 그 식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8절에 고백합니다. 내 절반을 나누어주겠다고. 그리고 속여서 거짓으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자,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구원이 허락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먼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내 이 엉망진창인 삶을 좀 정돈하고 그때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주님 만나면 이전의 삶은 자동적으로 청산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 같은 못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아니요.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그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어야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져야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몸부림이 성도들 안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전과 다른 이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로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 8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를 통한 은혜 세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삶을 살려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해 볼 줄 아는 삶.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속여서 거짓으로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토해내겠다고.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 아이고 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자신의 재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손해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삭개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계산적으로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6절에 뭐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주를 영접하였더라. 그리고는 8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생애에 이처럼 행복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삭개오의 인생에 이처럼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돈은 많았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했다니까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그 주의 말씀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에 이렇게 급히 믿음으로 빨리 반응하십니까? 늘 어물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삭개오는 주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잃어버린 인생 살았습니까? 손해보는 인생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평생도록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아니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었습니다. 왜?
같은 유대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었거든요. 매국노라고 원수라고 취급받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영접하니, 주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욕했거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매국노야,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가 복음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평생 상처와 쓴뿌리와 사람들의 그 조속거리를 먹으며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가 내어놓았던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의 절반은 남았잖아요. 또 그가 불법으로 취한 것 4배를 갚고도 남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여러분, 손해입니까? 예수 믿는 것 손해 아닙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면 우리 뿅알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아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삭개오,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은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에도 삭개오는 구원 그 이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민족에게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존경받았듯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할 때만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입니다.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하고 그리고 그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식 세대들과 그 자식의 자식 세대들이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고 정말 희생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에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